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했다. 의원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절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계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내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족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 보게 될 이 사도행전 7장은 신약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된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일꾼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성령으로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8월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신앙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7장의 서두에 보면 지난번에 그 베드로와 또 요한 그들이 변증하다가 붙잡혀서 공의 앞에서 예수 이름을 선언했을 때에
그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었던, 오히려 그들의 위험에 눌려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전하지 마시오라는 이런 허접한 그런 그 징계를 내렸었던 그 공의의 어떤 모습과는 달리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이 존재적 죄인인 이 공의회원들이 이제 거짓 선동과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한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는 그런 정서가 오늘 7장의 서두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또 우리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그 역사를 먼저 간략히 증거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오늘 시작을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물며 그때 당시에 이 스데반의 이 강설, 이 설교를 듣는 그 공의회원들은 모를 리 없었던, 자신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를 리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스데반이 그 누구나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그 이유는 이미 앞서 6장 후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회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자 그 모여 있었던 그런 여러 율법학자라든지 그런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해서 스데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셨는가를 호소력 있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기틀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은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과 새 국가를 시작하라는 명령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변치 않아서 우리의 생을 다하게 되면,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라 명하셨었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믿는 성도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안위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은 이제 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를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런 안정된 환경, 이거 너무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라는 이런 우상 숭배로 병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언을 하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그 선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역사, 제가 그 역사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에 비교하면서 그들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 두 번 다시 하지 맙시다라는 그런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400년이라는 수백 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민족과 새 나라가 되게 하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약속이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야 성취될 것을 알지 못했던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이 약속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지 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기억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통 우상 숭배의 일상이죠. 떡볶이 일상,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온통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그런 일상,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민족으로 너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일순간 잠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쓰면서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분투는 매일매일 치열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존재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되게 막연한 듯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네, 그런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라는 규례를 주셨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일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존재적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나는데 그런 모든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약속이 유효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 그 모든 저주가 뛰어넘겨졌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수많은 존재적 죄인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는 내 약속이 유효한 자야 라는 그런 규례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존재적 죄인으로서 그 존재적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을 받는 것이죠. 죄에 머문 존재는 사망과 불행의 운명에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진리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었던 그 모든 섬세한 손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진리의 그 핵심은 인간이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할례라는 대표적인 예표를 통해서 믿는 성도는 거룩과 의와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민족적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우리는 이 본문을 만날 때 뭐 필연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본문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실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장 말씀은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 얘기를 이렇게 서사를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될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이때 당시에 스데반이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 그가 전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하여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을 예측이나 했겠네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변론을 하고자, 변증을 하고자 그 민족의 역사를 서술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 한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길 원하시는 그런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다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이 민족이 더 잘 알았겠지. 하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음으로써 처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 약속을 오늘날 나의 약속으로 믿고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름 없는 나라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멘. 네, 감사하죠. 믿는 성도는 마음의 할례, 거룩과 의와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9절로 10절의 말씀.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근데 그 요셉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자, 시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결정적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들이 그토록 믿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지했지만 그들이 몰랐을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매한 군중들을 속여서 예수님이 싫은 거야.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수님 한 명 딱 등장하시면 수천 명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기적 가운데 그 막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하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 요셉도 그런 시기라는 무서운 죄악으로 이집트의 종살이를 살게 된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끝날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환란에서 그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생활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결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집트의 종의 신분이었던 그를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좀 사탄이 쳐놓은 덫 가운데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에 열광을 하는 거죠. 와, 그 보잘것없는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대국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의 삶의 보편적 원리로 딱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되게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왜요? 그건 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참된 모형이라면 요셉이 고위관리가 된 것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왕으로 추종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광하던 자들이 결국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성취였고, 그 대속 때문에, 그 십자가 대속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었던 거예요. 고위직에 올라가서 뭔가 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글로 보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인지하지 못했던 자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추종하길 원하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수제자인 그 제자들도 아유, 저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저를 오른편에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거 갖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할 일을 너 아냐? 너 그 무슨 의미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건지 너 도대체 이해하고 있니? 그 얘기를 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어떤 그런 성공담을, 인생의 성공담을 여기려고 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연대기적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과정인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거하게 된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뭔 얘기야?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게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스데반의 이 설교의 왜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광하고 믿고 따르는 그 언약의 본체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첫 언약의 주체였던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갱신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유해가 나중에 다시 옮겨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언약을 받은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과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눈이 멀어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스데반이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총 3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편을 보게 된 것인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언급하고 있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교훈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네, 처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지금 오늘날 이 말씀과 동일한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지식적인 풍요는 우리 머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내 심장이 이끄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고 있기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감동은 있단 말이에요. 지식과 감동은 충분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믿음을 써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대로 내가 살아내는 그 발걸음 하나를 뛰는 것을 그토록 우리는 혐오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혐오하는 수준이 맞아. 그 안에서 내적 싸움을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싸움만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싸웠으면 이 세상적 가치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과의 충돌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한번 믿음을 써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내 스타일 아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걸음 내딛어 보자라는 이 믿음을 첫 걸음을 딱 뗐을 때 그때 알 거예요. 이 걸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을 떼보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것을 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떼잖아요. 그럼 두 걸음 떼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의 훈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전제는 먼저는 우상숭배에 길들여진 나에게 익숙한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물리적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뒤로 당기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부와 풍요를 그곳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딱 내딛었던 것은 성경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더라.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볼 때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 내적 갈등. 그러나 그의 실제는 떠난 거예요. 떠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나님만큼 섬기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걸음을 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 죄사함의 상징인 할례의 규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세례의 복을 주셨다. 어떤 세레모니로 세례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할례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라는 규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간이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다 시커매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그런 예표로 그 민족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 민족들이 신실하게 그걸 지켜낸 거예요. 이것은 상징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 지인들 앞에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세례를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 지구촌교회 출신 분들은 침례를 받았죠. 그죠?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제가 침례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침례의 모습을 보면서 난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연합회 소속이니까 어떤 그런 그 교단적 관습을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세례를 주면 나는 세례 말고 침례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침례라는 세레모니는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이게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죽고 살아나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침례식을 할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찬양 담당하는 사역자였으니까 침례식 전에 이제 막 찬양 기계처럼 찬양이 일어나고 별로 감동 없이 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식 끝나고 또 찬양해야 되니까 잠깐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거기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있었을 때 침례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침례 받기 전에 뭐 이렇게 하고서 수건 이렇게 하고서 뭐 목사님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제 자 뭐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면 이제 막 준비한 멘트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되게 막 제가 저런 말을 할 줄 아네? 속으로 막 이제 제가 밑에서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고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인지도 기억 못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침례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엄중하게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고백은 유효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셉과 같이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 그런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빨리 기억해내세요. 여러분이 그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했는지.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의 고백은 달라요.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어도 직결 심판 받지 않고 오늘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 그럼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했는지 그거 빨리 떠올려야 돼.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시기심에 이집트의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이끄시고 그렇게 시작된 입애굽, 처음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입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주권적 섭리.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엄청난 존재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히브리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들은 그냥 보지 못했던 것을 멀리서,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거나 전화했을 때 설명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주님, 그 약속의 본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들이 물어본다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거.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있어야 돼. 우리는 실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동이 별로 없어. 문제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 주님이라는 거 너 신뢰하니?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누굴 찾는가? 아는 형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2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거든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우리가 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믿음의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길을 힘차게 걷는다 하였으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채 세상과 또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번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결코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조명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 교회가 감당할 여러 많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동감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제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또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처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주님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이 결단의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가리 아멘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스테반의 설교 한 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